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있는 곳까지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사 요단 강에 이르시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일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 저는 불교, 천주교, 남묘론계, 통일교, 무당굿 다 믿었음으로써 다 부자 된다만 믿었다고 제가 유튜브에도 증거했습니다. 불교는 왜 없는지, 불교는 시편 115편 1절에서 17절까지 남묘론계는 불교고 똑같답니다. 천주교는 이사야 38편 17절 18절 또 무당굿은 무당굿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 문예의 시라고 하셨습니다. 통일교는 적그리스도라 하시는데 통일교가 뭔지 저는 통일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요한일서 2장 22절 적그리스도다. 저는 지금 날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자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또 귀신의 귀자도 모르고 뭐 마귀 맞자도 모르고 적그리스도가 뭔지 모릅니다. 통일교 다니는 도중에 제 남편 MBC 기자 생활하면서 술, 여자, 노름으로 망했으니까 저는 부자 된다면 다 믿었습니다. 부자 된다면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 잘 벌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만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갖나 보다 하고 제가 누가 망했으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타종교 이거 믿기 전에는 제가 망하기 전에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았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제 남편이 기자 생활하니까 어디 촬영하러 간다. 뭐 석가 다닐 때 경주로 촬영하러 가야 되니까 취재하러 가야 되니까 또 거기에 따라가면 그냥 가보면 박정희 대통령, 육여사 뭐 등 켜놓고 튀면 저렇게 하면 부자 되나 보다. 가정이 평안하나 보다. 그러면 저도 돈에 맞춰서 등을 사서 걸어놓고 오고 그건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망했으니까 아이들 고모가 문성명 씨와 사돈지간이니까 야 너희들 망했으니까 미국에 들어와. 그러면은 우리가 집 사줄게. 집 사주고 아이들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통일교 다녔던 거예요. 뭐가 있어서 알고 다닌 게 아니라. 그런데 통일교 다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자, 널 날 따르라.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날 따르라 하시는데 뭐 오빠 여기다 던지시고 가늠한 오빠 그거 제가 쭉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저는 성경을 다 나왔습니다.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통일교에서 나오고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했으니까 방 한 칸에, 그때는 하나님 방 한 칸에서 만나 주셨어요. 방 한 칸에 월세방 300에 8만 원, 300에 8만 원. 언니 그것도 친정에서 주신 거. 이러기를 10년 다니는 도중에 이제는 미국 가려고 통일교 다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내가 타종교를 믿기까지는 불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통일교 다니는 예배 시간에 자 너는 날 따르라. 하시던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멘. 문도 열지 않아요. 문도 열지 않냐고 통과. 이와 같이 우리의 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육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서 육도 혼도 영도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참 잘 날 따르라. 통일교 이 강단에 문을 하나 다 여시는데 이 바다요. 우리 오빠는 이제 간음했다 하시니까 빠뜨려 죽여라 하시는데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 오빠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날 따르라. 오빠는 이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리시고 영을 오빠의 혼을 던져버리시고 너는 날 따르라. 문도 열지 않냐고 저 세계 정말 한 뼘 사이라고 할까요? 그냥 저 세계요. 그냥 예배 시간이에요. 내 육체는 여기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요. 그때 당시에 저는 다 보는 줄 알았죠. 저 똑같이 육의 눈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지금이니까 내 혼이 빠져갔었구나. 내 육은 앉아 있고 이제 혼이 빠져서 이제 날 따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한 분이 계신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계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다 날짜대로 기록하고 계세요. 제가 천국 갔을 때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나가서 이 영의 세계로 퐁 나갔는데 이 통일교 다니는 도중에 자 그분이 말씀하셔요. 윤정아 너 불교 믿었지? 예. 여러분 이름도 다 알고 계시. 여러분 일거일동을 다 여러분이 부모한테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뭐 여학교 때 교복 입고 무슨 교복을 입었으며 자라면서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찍어놓고 계시고 몇 월 며칠 날 네가 어디에서 뭐 됐으며 네가 이 시간에 이 예배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또한 다과 대접 식사 대접하신 거 다 찍어놓고 계시고 몇 월 며칠 날 너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예 내가 그것을 다 상으로 여겨놓으라. 아멘. 무엇이든지 다 상이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무엇이든지 다 상이래요. 이제 저 세계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너 불교 믿었지? 예. 천주교 믿었지? 예. 남녀오른교교 믿었지? 예. 무당 구태지? 예. 통일교 믿었지?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신문을 보고 제 신문의 말씀 저는 말씀 간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몇 절 모세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그 선지자들 이름만 바꿔서 그 성경 그대로 몇 장 데려다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내 집에서 방에서 그 방 한 칸 남의 집 월세방 사는 문만 닫으면 전기 끄면 문 닫으면 깜깜한 방 그 방에 오셔서 저를 40일을 넘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내가 보이듯이 지금 저보고 꿈을 꿨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하시는데 아니요.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정면으로 나를 보고 정면으로 나를 대화하시듯이 그 이상 중에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만져보면 뼈도 있어요. 나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다. 먼저 보아라. 이런 다 말씀하십니다. 이 타종교에서 다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래요? 이제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날마다 흰옷 입으신 분이 날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마귀는 이렇다. 야, 제가 날마다 기도드려요. 제 기도는 용이 빠져서는 안 돼요. 구렁이도 빠져서는 안 돼요. 뱀도 빠져서는 안 돼요. 소, 돼지, 개, 고양이 이런 것들도 빠져서는 안 돼요. 코끼리, 곰, 호랑이 이런 것도 내 기도에서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귀신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육을 혼을 오장육부 속에 나를 갉아먹고 있고 뼈를 갉아먹고 위장뼈 위를 갉아먹고 이런 것들이 이 짐승들의 형상 이 귀신들이 들어와 있고 짐승들이 들어와 있고 이 뱀이 들어와 있고 또 이 호랑 이봐요 내 혼적으로는 이 주변에 이 더러운 것들 뱀이며 지렁이며 회충이며 마귀가 주는 그 양식들 마귀들이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봐라 저 영혼이 지금 암병 걸렸다 무엇이 주관하고 있는지 볼래? 이 암병 위암이다 하면 위암병 자 그 위암 하면 오장육부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이 뼈 속에 가죽 속에 있는 이 살 속에 있는 위장을 보는 거예요. 자 보아라 무엇이 있느냐 아 벌레가 막 갉아먹고 있어요. 이 위암하면은 이 구더기들이 얼마나 갉아먹는지 아삭아삭아삭 소리도 커요. 보아라 저것들이 마귀 씨다. 질병 마귀들이 씨다. 저 옛 원수가 쟨 용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저 옛 용이 보아라 아삭아삭 그러다가 이 구더기들이 힘이 없으면 막 갉아먹다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큰 왕파리 한 마리가 윙 날라오면 한 바퀴 돌면 얘네들 다 팔딱팔딱 살아요. 보았느냐 저 원수 마귀가 옛 용이 질병 마귀를 지 것을 넣어주고 너희들 오장육부를 다 갉아먹게 해서 질병들게 해서 육체를 죽게 만드느니라. 보았느냐 저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제사함받게 하라. 그러면 그 병이 나으리라. 그 제가 기도드릴 때 빨리빨리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이유 치료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가실 것은 병원에 육적만 병이면 치료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약 드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이런 구더기나 지렁이나 뱀이나 짐승들이 소, 돼지, 개, 고양들이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이건 영적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됩니다. 뭘로 치료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치료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가 찔리면 네 허물 인하며 그가 네 상함은 그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네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네 죄악을 인하며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게 평화 주셨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원죄예요.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앞에 오셨습니까?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한 마리가 임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인 줄 알라. 이제는 저에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먼저는 이 성령 세례를 왜 베풀어야 되는지를 저에게 먼저 귀신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 용에 대해서 우리 거지답이라고 하는 내 방에 그 암컷 수컷 구렁이, 이 방에 쫙 깔려있는 이 뱀들, 내 형제라고 하는 뱀들, 또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이혼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것들을 분내고 혈기부려서 이런 것들 싸워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파괴시키는, 이간하는,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옛 용이, 선악과를 따먹겠다 했던 그 옛 용이, 그의 군사들이 너희들을 혼을 잡고 쓰고 있고 우리 육체를 잡고 쓰고 있느니라. 그래, 이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뜨거운 유황불 지옥 보내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제 옛 용을 알려주시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저 독사 옛용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저 옛용의 자식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즉시 저 옛 용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뭐라 하셔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뱀의 자식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 말에, 옛 용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나오자마자 우리는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같이 나를 귀신에 대해서, 저 옛 용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저 뱀들은 네 형제다 방에 쫙 깔려 있어요. 이 뭐 구렁이 2마리, 이것은 네 거짓아비다. 또 이 거짓아비, 구렁이며 뱀이며 이런 귀신들이며 이런 짐승들을, 이런 구더기들을 부리고 있는 것은 제 옛 용이 그렇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이거 쭉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이전에 흰 옷 입으신 분이 다 알려주신 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방에 누가 날 방에서 데리고 오셨는데 저 세계 날마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마귀 거, 귀신 거, 이 짐승 거, 이 집안에 뭐가 있는지, 저 주회장 속에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이걸 다 보여주신 후에는 저를 손을 딱 잡고 내 방에 들어오니까, 날라갔다가 들어오니까 누가 앉아 계셔요. 하얀 세마포 입고 예배상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분한테 나를 손잡고 딱 데려다 주면서, 내가 이제까지 너를 보여주시고 귀신에 대해서, 저 옛 용에 대해서, 저 암컷 수컷 네 거지다비 구렁이와 이 네 방에 잔뜩 있는 저 뱀들, 네 형제와 저 네 양가의 저주 사람의 모습, 저 귀신들을 내가 다 너에게 보여줬는데 나는 몽학 선생님이다. 나는 율법 선생님이다. 몽학 선생님이라고 갈라디아 말씀을 펴주시면서 나는 몽학 선생님이다. 나는 그분이 날마다 데려다니까 나는 뭐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도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도 말도 하지 않았으며, 뭐야,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도 모르니까요. 귀신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분이, 흰 옷 입으신 분이 나를 데려다면서 다 보여주시고 내 손을 꼭 잡고 오셔서, 그리고 내 방에 앉아 계신 분, 얼굴은 안 보여요. 내 방에 앉아 계신 분한테 나를 갖다 데려다 주시면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하시면서 나는
몽학 선생이다. 나는 율법 선생이다. 이건 죄다, 의다, 죄다, 의다, 죄다, 마이 거다, 하나님 거다, 마이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거 가르쳐준, 선과 악을 가르쳐준 나는 몽학 선생, 율법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이분한테 데려다 방에 앉아 계신 분한테 손을 잡고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분이 날마다 오셔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냥 또르르 넘기면 나는 다 깨달아요.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 자녀, 아버지가 나 데리러 오셨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말씀이 육신화돼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교주들도 다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옛 용의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옛 용한테 속아서 귀머리 벙어리를 만들어 놨으니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다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기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왜 못 믿냐, 왜 못 믿냐, 왜 못 깨닫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분들도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몰랐으니까 저도 불교, 천주교, 통일교, 남녀어린이교, 무당교 다 했잖아요. 성황당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황당까지 데려가셔서 예레미야 10장 8절, 모든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부처도 나무로 깎아다 놓잖아요. 마리아도 깎아서 세워놓잖아요. 다른 신들이란 것도 다 해놓잖아요. 그럼 그건 또 교주들은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은 찾아오셔서 방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예전과 성경 똑같습니다. 예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날려다니면서 이상중에 데려다니면서 보아라.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 성경을 안 봐요. 옛날 성경 가지고 다 배웠고, 옛날 성경하고 몇 장 몇 절 다 데려다니면서 보여주셔서 저는 옛날 성경 보지 지금 보는 새 성경에 없어요. 제가 본 말씀, 받은 능력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봅니다, 새 성경을. 이와 같이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자, 저를 안고, 이제는 성경 다 가르쳐 주신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저를 안고 이제는 문도 열지 아니하고 이제 문도 열지 아니하고 또 벽을 뚫고 가는데, 생명의 시냇가라고 찬송이 221장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221장의 천사들 통해서 울려 퍼져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하신 분이, 그분이 저를 안았어요. 안고 생명의 시냇가를 건너는데 저한테 체험을 주시느라고, 내 육체는 살았잖아요. 저를 영적으로 지금 가는 건데도 내 발에 이 생명의 시냇가래요. 여기다 발을 담글 정도로 나를 살짝 빠뜨리면서 나를 안고 지나가시는데 차가워요. 이건 생명의 시냇가래요. 생명이요. 예수님 구원받은 자만 있어야 할 생명이요. 건넜습니다. 건너고 요엘서 2장 건너자마자, 그분이 아까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죠? 건너자마자 어마어마한 성경이 얼마나 큰지, 이 성전, 지금 이 성전만 한 것 같네요. 성경이 이렇게 큰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 9절 이하 말씀 펴주시면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도로 택했노라. 사도가 뭔지, 남종과 여종은 뭔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쪽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성경 보여주시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말씀 있죠. 그러면 남종과 여종에게 여자 목사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말씀 펴주셨습니다 하면 그건 구약이죠. 구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있습니다. 이 요엘서 요엘이 하는 말씀에 남종과 그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요? 그건 구약이니까 나 가짜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바로 옆에 지금 저는 물 세례도 안 받았고 성령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냥 먼저 성경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사도라 직분을 사도라 먼저 칭해 주셨고 자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생명의 신학과에 지금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오라시는데 흰 옷 입으신 분들이 하얀 새 예복을 입은 자들이 저 산으로 쭉 올라가요. 줄 서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럼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가면 되겠다 하고 이 사람들 뒷줄에 섰어요. 안 된다. 왜요? 너는 세례를 받지 않았느니라. 예,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집사직분 주시고 집사직분 받으면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11조 드려야지. 또 집사직분 받으면 뭐 속해 드려야 된다. 여성회 해야 된다. 뭐 수요예배 나와야 돼.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철회 예배 내야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지 말아야지. 나는 혼자 1,000원만 들고 주일만 지켰어요. 주일만. 이유는요. 3년이 지나면은 집사직 주셔요. 저희 감리교는 3년 지나면. 그러면은 11조 생활해야 돼. 그리고 또 3년 지나도 또 11조 생활을 해야 돼. 11조 생활 안 하면 또 집사직분 못 받죠. 이러는데 이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다 줄 쭉 서서 하나님의 성산이래요. 쭉 올라가요. 구원받은 자들이래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다. 그러면 저도 예수 믿으니까 그럼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간다고 하고 뒷줄에 이 사람들 줄에 섰어요.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세례받지 않았다. 예, 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어떻게 저들 무리 속에 나도 끼어서 올라갈 수 있나요? 이리 와라. 그 생명의 시냇가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 맑은 물이. 자,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내 허리까지 물이 차요. 머리까지 쏙 집어넣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차요. 나와라. 이 세례는 물 세례다. 침례. 물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피어 내려와요. 그러면은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되나보다 하고 올라가려고 또 이 사람들 줄에 서요. 안 된다. 왜요? 저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또 피어 내려와요. 물 세례는 육체에 씻김 받는 제산 받는 세례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례다. 제산 받는 세례가 아니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에 쭉 펴 내려와요.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하셔요. 그러면 어디 있는데요? 저기 하나님 빛이 잘 나는 곳에 간장중심하는 거 조그만 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걸 마셔라. 마시다 정말 한 모금이에요. 한 모금 꿀 거니까 아까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라. 강같이 흘러요. 정말로 무슨 시냇물 흐르듯이 그거 한 모금 마셨더니 절절절절절절 흐르네요. 보았느냐? 너는 이 생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마셨습니다. 그거 가서 마시고 그 말씀 같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늘에서 하얀 종이 같은 삐라 같은 것이 내 머리에다 막 내려오는데 내 머리에 닿는 순간에 기름이에요. 기름. 내가 너를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 피어 내려와요. 내가 너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 비둘기가 한 마리가 내 머리에서 날아가요. 네 위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간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럼 너는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를 이렇게 물세례 베풀었고 성령 세례 베푸는 것처럼 이제는 제사함 받게 하라. 그러면 저도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이제는 된대요. 여러분 물세례 또 받아야 돼요. 요한은 물세례 베푸는 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이하 말씀도 끝부분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성경에 능한 자요 성경을 잘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만 압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물 세례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물 세례 받으셔야 돼요. 물세를 베푸는 요한이 주는 물세를 베푸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 성령세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목사님이 그 권세가 있으시면 교회에서 물세를 베푸실 때 성령세를 같이 임합니다. 같이 임하시고 또 성령세를 베푸시는 목사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성령세를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세를 베푸는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세례는 그냥 우리가 집회 부흥회를 해서 성령세례 하나님 성령세례 베풀어 주세요. 성령세례 받을 자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세례 권세를 받은 목사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시면 저거 그랬어요. 난 갓난아기 막 나오자마자 여러분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요. 막 나오자마자 뱃속에 나오자마자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뱃속에 너희들은 태중에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서 우리가 잉태됐다고요. 그러네 아이가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윤정아 가서 아기에게 성령세를 베풀라. 근데 아버지 이제 태어났어요. 나는 무슨 이렇게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씻김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죄를 씻겨주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성령세를 가서 베풀라.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죄 없잖아요. 이제 태어났는데요. 아이는 말도 못해요. 가라. 아니요 안 가요. 걔가 무슨 죄를 졌냐고 무슨 죄로 가서 성령세를 베풀어요. 가라. 아니요 안 간다고요. 2번을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가라. 싫어요.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갔습니다. 이 산모 아기 방에 있고 가 보아라. 이제는 성령세를 베풀라 하시니 아기를 보라 하시. 아기를 이제 막 태어났는데 아기를 보라 하시는데 보아라.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영. 보아라 하시는데 육적인 애기잖아요. 애기. 막 태어난 애기. 근데 영을 보여주시는 그 속사람은 속에 있는 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흉측스러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아기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거 중간쯤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징그러워 사람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눈도 있어요. 코도 있고 뭐가 이렇게 징그러워? 보았느냐? 그게 원죄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들의 죄가 들어온 형상이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이 원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자, 성령세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아기가 뭘 아나요? 아멘. 제가 아멘하고 엄마가 아멘 했더니 이 육의 아기 얼굴과 아까 흉측스러운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영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기의 혼의 그 모습, 육의 그 모습이 혼에 똑같아요. 보았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과 혼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들어온 죄요. 그러니 내 모습이 이 모습, 여러분 육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면 여러분 현재 육체가 그 모습이죠. 혼도 그 모습 똑같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육은 이 모습인데 혼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봤던 흉측스러운, 아주 징그러운, 사람은 사람인데 흉측스러워, 징그러워, 무슨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죄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원죄랍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베풀면 이 모습이 육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세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 죄의 모습 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이제는 영은 무엇인가? 영.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세는 하나님의 형상 원죄를 사함받았고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신분을 받겠습니다. 내가 강씨면 이제까지는 죄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마씨였죠. 그래 이 마씨는 에서 이제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내가 너 양자 삼아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죄에서 마귀 자식에서 나를 건져 오셨다고 이렇게 건져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것이지 구원은 아닙니다. 이 신분이 바뀌셨으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송, 예물, 축도, 봉사, 헌신, 선행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또 하나 낳아야 돼요.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말씀으로 아이를 또 하나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배부른 자 화가 있다. 젖 먹는 자 화가 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배부르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임신하면 안 된다. 임신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육신의 잉태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잉태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잉태라고요. 배가 부른 자. 그러면 여러분 혼적으로 영으로 배가 만삭이 돼갖고 돌아다닙니다. 성경 하나 끼고 돌아다녀. 자 윤정아 봐라. 저 영혼들 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 낳지를 못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죄사함받게 하라. 그러면 영적으로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영혼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느라. 그럼 아기를 푹 낳아요. 보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영이에요. 육혼 영. 그러면 성령세를 받았으면 여러분 육체가 그 모습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영은 이제는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을 낳았으니까 부지런히 말씀으로 먹여야 되겠고 기도 먹여야 되겠고 찬송 먹여야 되겠고 헌금 먹여야 되겠고 축도 먹여야 되겠고 예배 먹여야 되겠고 선행을 먹여야 되겠고 봉사를 먹여야. 그러므로써 내 영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육과 혼은 그 나이 똑같습니다. 지금 내 나이 이 모습 똑같아요. 그래 영들은요 아직 낳지 못한 배부른 사람 있고 아직도 낳지 잉태치도 못한 사람도 있고 나서 젖 먹이는 사람 있고 벌써 조금 자라서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다 자란 사람들도 있고 영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 자라서 이제는 아까 이 성산에 쭉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다 자라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그러면 아까 제가 성령세를 베풀면 여러분 성령세를 받지 못했으면 이 성령세를 받는 즉시 여러분은 이 땅 속에 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 속 음부요. 음부. 우리 성경에 많잖아요. 잠언의 5장에도 7장에도 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도다. 저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예, 우리는 이 땅 속에
이 바닥 밑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음부가 있어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거짓 목자들, 가짜 교회 땅속에 다 있어요. 거기도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술집도 있고 집도 있고 거기 또 있어요. 그럼 거기는 누가 주관해요? 옛 용이 주관해요. 그런 성령세를 받으심으로써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사를 옵니다. 이사 와요. 음부에서 끌어와요. 더럽습니다. 지렁이며 해충이며 다 썩은 것들 다 둘러쓰고 나와요. 얼마나 이 땅 속에 있는 것은 이 마귀 옛 용이 주는 건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더러워요. 줄줄줄 매달렸어요. 그런 날마다 저에게 성령세를 베풀 때는 이 혼과 혼끼리 저 세계 가서 끌어와요. 건져와요. 그럼 얼마나 더러운지. 처음에 그 일을 하라 하시는데 나는 이제 안 가요. 왜? 나도 둘러쓰고 오는 거예요. 저 영혼을 건져왔더니 얼마나 더러운지 나까지 같이 더러워졌어요. 건져와라. 싫어요. 이제는 안 들어갈 거예요. 나 이제 저 영혼들 안 건져올 거예요. 건져와라. 싫어요. 건져와라. 건져와서 여기 서라. 강단 앞에 쓰라는 거예요. 건져왔어요. 또 성령세를 베푸는 사람들마다 건져왔어요. 그도 더러워지고 나도 더럽고 똑같이 음부로 들어갔다 왔으니까 자 서라.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요. 생수가 내려와요. 그럼 나도 깨끗해지고 그 영혼도 깨끗해져요. 보았느냐? 내가 시키는 일이라. 내가 너는 가서 건져오기만 해. 내가 시키는 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한다. 아버지가. 이게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받지 않고서는 이 원죄 사함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까 혼 보세요.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게 원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시니까 그 육의 얼굴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나이에 이 모습,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모습이 똑같아요. 육과 혼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성령세례예요. 이게 원죄 사함 받는. 그리고 이제 영혼이 이제는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체를 받았으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이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은 우리 테살로니가서 전서 우리 후서 3장 2절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 예수님이 주셔야지만이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남묘론교도 통일교 모든 다른 종교도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입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WCC라고 다원주의라고 타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성령 받으신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은사를 받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것은 목사님들이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옆에 항상 따라다니. 이렇게 목사님이 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제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은 항상 나와 동행하고 같이 다닌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러시겠어요? 야, 불교도 구원 있다, 천주교도 구원 있다, 남묘론교도 구원 있다, 무당굿도 구원 있다, 통일교 이단들 교절도 구원 있다. 성령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 받은 자는 목사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저렇게 말씀이 육신화돼서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계신다고. 이게 성령 받은 자지. 이 하나님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력받고 은사를 받으신 것이지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목사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앉아요 일거일동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일거일동을. 그리고 강단이 2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어요. 윤정아, 너는 말씀만 선포해. 너희는 손만 내밀어. 너희는 말씀만 선포해. 누가 해? 내가 한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해요. 제가 3번을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를.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고 3번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날마다 강윤종 목사,
날마다 설교 부흥회 다니고 신방 다니고 언제 설교 준비해서 이 설교를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냐? 그럼 뭐 하는데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그래서 제가 7장 8장 좋은 말씀만 다 이 말씀으로 들려주자, 이 말씀 들려주자 했고 7장 8장을 다 준비해서 3주를 준비해서 3주. 한 번 올라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뭐지? 나 말씀 전해야 돼. 이거 뭐지? 왜 안 보이지? 내려놓고 말씀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고 영양세계가 다 보여요. 그러면 또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또 한 번 준비해요. 또 다음 주도 또 준비해요. 7장 8장 많아요. 7장 8장 많더라고요. 좋은 말씀만 다 좋은 말씀만 들려줘야 되니까 좋은 말씀만 다 하는데 많아요. 또 안 보여요. 다음 주. 그러면 또 내려놓으면 말씀 주시면 또 그 말씀에 또 다 저들의 세계에 다 보여주시고, 그럼 또 3번째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셔요. 윤정아, 네가 왜 설교 준비하냐? 네 안에는 내가 있어서 내가 저들에게 너는 선포만 하면 내가 고칠 텐데. 자, 봐라, 저 백성은 울고 있다, 울고 있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고, 저 백성은 너무 아파해. 육신이 연약해서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저 영혼은 부부싸움을 하고 왔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저 영혼은 자식 때문에, 저 영혼은 돈 때문에. 자, 저런 영혼들을 네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래? 네가 어떻게 고쳐줄래? 네가 어떻게 해결해줄래? 네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근데 네가 왜 준비해? 너는 내가 주는 말씀만 올라가면 너는 그냥 입만 열어. 이 말씀만 너는 그냥 선포만 해, 선포만. 내가 주는 말에 선포만 해. 그리고 너는 가서 손만 얹고 기도만 드려. 그러면 내가 고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떠닥떠닥거려서 내 자녀 내가 품어줄 텐데 네가 뭘 알아? 네가 저 10년 울고 있는 거 네가 알아? 아파하는 거 네가 아니? 저거서 고통스러운 거? 저 부부싸움하고 왔어. 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알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말만 가지고 올라가면, 선포 입술만 열면, 자 봐,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야, 윤정아, 너만 있는 거 아니다? 자 봐라, 강단이 또 안 했어요. 이 똑같은 강단이 또 안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 서 계셔요. 그리고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선포만 합니다. 성령님 내려가셔요. 내려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려가셔서 얼마나 부드럽게 안아주신 줄 아십니까? 정말 갓난아기 꼭 안으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렇게 꼭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정말 솜사탕 같은 가볍게 아주 살포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 안아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만 믿으시고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셔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셔요. 고통스러운 거 알고 계셔요. 없는 거 알고 계셔요. 아픈 거 알고 계셔요. 싸우고 하는 거 알고 계셔요. 이혼하려고 하신 거 알고 계셔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셔요. 그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만 사랑해요. 이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안아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부흥성에 가면 1대1로 10년 기도해 줄 때, 10년 기도할 때 저도 펑펑 울어요. 저도. 왜요? 아버지가 이 영을 안아주시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너 왜 이렇게 아파하느냐?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 아직도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느냐? 사랑한다. 따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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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십자가요,
이사야 53장 5절이요. 여러분 아픕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까? 가난해요? 견딜 수 없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거 너 아픈 거 그가 찔리면 네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네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평화 주셨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무 입었던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네 고난 환난 고통 너 힘들어하는 거 내가 이 십자가를 다 대신 죽었어.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야. 너 나라고요. 각자 여러분이라고요.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라고요. 아버지 십자가로 이거 다 달려 죽으셨는데도 이 아버지 백성들이 저 옛 용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저 백성들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제 알았느냐? 알지 못하는 내 백성들을 이제는 알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내 백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를 베풀고 저 독사의 자식에서 건져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물로 축도로 봉사 헌신으로 이 양의 영이 커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저 독사에서 건져주어라. 날마다 끊임없이 저 귀신에게 잡혔고 이 옛 용에게 짐승들의 소, 돼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혼들여 와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줄 아십니까? 이런 데서 건져주시라고요. 여러분 봉에 가서 10년 기도할 때 해드릴 때는 제가 울어요. 내가 답답해서 울어요. 왜요? 아버지는 이렇게 품고 계시는데 주님 뭐라 하죠?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느니라. 제가 천국 갔을 때 자 보아라 내려다 보아라. 여러분 어둠의 세계예요. 근데 누가 울고 있어요? 갑상선 암 걸렸어요. 자 보아라. 윤정아 내려다 보아라. 갑상선 암 걸렸어요.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갖고 새까맣고 울고 있어요. 보았느냐? 내 백성이 이 갑상선 암 때문에 울고 있다. 가서 건져주어라. 아버지가 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를 베풀라. 그러면 그 병이 나으리라. 네가 가라. 싫습니다. 난 세상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얼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예복을 입은 목사님들이 뒤에 많아요. 제사장들이 옷이 똑같으니까 뒤로 숨어버렸어요. 천국에서요. 난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옷이 똑같아서. 그래 성령께서 손을 깊이 뻗쳐갖고 나를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윤정아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를 택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그러면 나으리라. 여러분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님들을 많이 천국에 내 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 곳곳 처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정들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해서 붙여서 이 붙여주고 이분 붙여주시고 이분 붙여주셔서 여러분 키우셔요. 하나님의 백성 키우고 계신다고요. 저는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추수꾼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키워놓으신 이 양들을 알곡인가 쭉정인가 아까 말씀에 키즈를 해봐라. 키즈를. 이제는 알곡 이제 성령세를 베풀고 키즈를 해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자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 타작마당에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목사님들이 다 키우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모양 저 모양 다 키우는 백성들이지는 성령세를 베풀어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보라고요. 저는 추수꾼입니다. 저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저는 다른 분들이 다 가르치는 거 다 키우는 거 알곡인가 쭉정인가 다른 자가 나를 수고는 다른 주의종들이 했고
너는 거두기만 해라. 거두기만.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거두기만 해라. 거두기만 해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아멘. 쭉정이네. 자, 날 따르라. 논으로 데려가셔요. 이만큼 믿음이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주님 뭐라 하셔요?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 저를 주의 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주의 종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가 저 목사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알고 있지 못하는데 나는 저 집사님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이만큼 자라고 있고 이만큼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벼를 갖다가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주의 종과 주님이 돌아보고 다니셔요. 돌아다니고 계셔요. 근데 여기는 벼가 벌써 익었어요. 푹 숙였어요. 자, 윤정아 이제는 추수를 해봐라. 탈곡을 해서 방아를 찧어요. 방아를 찧었더니 쭉정이네. 후, 아무것도 없네. 이쪽으로 줄 섰어요. 집사님? 권사님? 쭉정이네. 보았느냐? 저 쭉정이들을 알곡으로 만들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알곡으로 만들어라. 또 한 사람이요. 키즈래요. 돌만 남네. 돌바짝이네. 마태복음 13장 피워주시는 거예요. 돌바짝이네. 여기도 권사님? 집사님? 또 퀴즈래요. 너 권사님 퀴즈래. 알곡이네. 여기는 알곡이네. 알곡을 천사가 둘이 있어요. 여기 천사한테 줘요. 천사가 방아를 찧어요. 들방자를 쿵쿵쿵 이렇게 방아를 찧어서 이 알곡을 하늘로 올라가요. 천국 창고에 올라가요. 천국 창고에서 올라가면 제 소명은 심판 때까지만 데려가는 내 영이. 그러면 심판 때까지 다 데려가면 오른편에 세워요. 저는 너는 구원받은 자만 주관해라. 오른편에 세우는 자만 주관해라. 오른편에만 세워라. 가면 심판 때 의자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한 사람만 앉는. 예, 아버지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오른편에 세워서 여기까지만 딱 돼. 성령세를 베풀어서 성령세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성령세를 베풀었다 해서 성령세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생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영생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영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거듭난 사람들. 이거 주님이 오라실 때 종말이 오든지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죽은 후에 죽었다든지 해도 성산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산에 딱 올라가니까 이 집이 있어요. 유리로 된 수정 같은 집. 각자 일대일로 믿음으로만 들랑거려. 믿음으로 각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집은 내가 들어.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 천국 백성. 오늘은 여기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사람 잘 아셔서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원죄는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물세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이와 같이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오늘 봉독해드린 이와 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냥 아버지 우리 성령 받게 해주세요 부흥성에 하면서 성령 세를 받을지어다 성령 세를 받을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를 베풀 수 있는 그 목사님, 권세 받은 그 목사님이 어느 누구든지 오셔서 성령 세를 받겠습니다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의 세를 주노라 하면 그리스도 영을 받아요. 로마서 8장 7 보시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영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에서 그리스도 영을 받았으면 그 영을 가지고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축도, 봉사,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는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물세례요 성령세례요.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믿음으로 낳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의 생명체 말씀으로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왔다 주님 오라시면 당당하게 그 예복을 믿고 나는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그냥 세례 받으면 됐지요가 아니라 물 세례 베푸는 목사님이 계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저는 부흥회 가서도 몇천 명이 됐든 간에 목사님이 오늘 하루는 몇 명, 뭐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해도 하셨다 해도 제가 부흥 강사인 제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근데 저도 베풀지 않고서는 또 죄악에 빠졌어요. 목사님들이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부흥성회 하고 오면 다 끝나 4박 5일 하면 사례비를 딱 받고 나면 뒤돌아섭니다. 윤정아 너는 부흥이 헛것됐다. 왜요? 성령세를 베풀려고 했더니 네가 왜 베풀지 않았냐. 목사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성도들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는 부흥이 헛것됐다. 이 원수마귀는 저 지혜종을 잡고 쓰고 있느니라. 목사님 속에 있답니다. 그 목사님에서 성령세를 베풀고 그 원수마귀를 죽여주라고 그랬더니 왜 그냥 봐 백합꽃을 이 안에다 살짝 피웠습니다. 이 마귀가 목사님을 주관하고 있는 이 뱀들이 이 귀신들이 또 거짓 목자 살아있는 혼들이요. 이 지역에 있는 혼들 거짓 목자 마귀가 쓰는 이 교주들 이 우상 숭배하는 그 혼들 중들 신부들 이런 혼들이 와서 방해를 해요. 자 보았느냐 너는 부흥이 헛것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받으셔요. 처음에는 다 들어보셔요. 제 부흥성회를 다 들어보시고 목사님과 성도만 해주세요. 또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만 했어요. 성도들과 사모님만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간증을 들으시고 목사님 받겠습니다. 예 목사님 목양실로 오세요. 누우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발 짚고 남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이 성전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데요. 목발 짚고 그리고 이 성도 중에 두세 사람이 서로 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간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이 그래요. 그분 속에 그들을 잡고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 재판에 걸려갖고 지금 몇 번 재판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있다 또 가야 됩니다. 왜요? 예, 저 두 집사님 3명 그 사람을 잡고 이 귀신이 쓰고 있습니다. 이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헌금을 잘못 썼다고, 내가 헌금을 썼다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목사님 이제 재판 이기실 거예요. 이 지금 목발 짚고 있는 이 귀신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성령 세례는 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속에 있는 이 귀신들 마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간증 들어보시고 예 저도 받겠습니다. 받으시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받으셨다 해도 제가 안수하다 보면 아 받으셨네? 겸손하게 받으신 거네? 본인이 받으셨으면서도 제가 베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고는 기도를 못 해드려요. 해드리면 자, 저 원수마귀가 있는데 그 죄 속에다 무슨 축복의 씨를 뿌렸느냐? 뭔 축복의 씨를 뿌렸느냐? 봐라, 저 원수마귀가 다 갈아버려, 이렇게 으깨버려. 그러니 잘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성령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원죄, 자본죄 사함받는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가 받아서 예 그래서 생명만 들어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건져 주셔요. 이유는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 빛이거든요. 성령 세례가 하나님 빛이 하나님 영을 받는 거. 하나님 영 마귀 영에서 뽑아내 건져와서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이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영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나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 가지고 믿음생활 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로 커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고, 저는 모르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죄종과 백성들에게 죄 빠진 영혼들 성령세를 베풀고 죄 사함받게 해주어라. 여러분, 제가 성령세를 감히 무슨 죄를 사함받게 해주겠습니까?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는 기도만 드릴 뿐이고 내 옆에 있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물과 성령의 세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계시면, 기다리고 계시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만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뭐라고요? 내 입과 내 심령의 내 행위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와 감사만 하시면, 제가 천국 갔을 때 또는 세상 밖에 나가서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감사만 해라. 감사만. 감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답니다. 감사만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 여러분 호흡하고 계신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무엇인가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원죄 자본죄 세례입니다. 믿으시고 받으셨다 해도 받으셨으면 그 생명체 가지고 주님의 의를 이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신랑으로 신부로 잘 거듭나서 자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